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으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에스겔 1장 1절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권능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경배하는 기쁨을 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대언행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앞에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택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권능의 보좌를 펼치시고 차정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의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권능의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가을의 단풍잎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쁨으로 승리의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시고 주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펼치신 말씀의 보좌,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영, 성결의 영으로, 순결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구속사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권능의 주님을 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문은 이미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쉬실 때,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이 찢어질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오르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죠. 그런데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려있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권능의 주님이죠. 권능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적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펼치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십니다. 죄인된 인간이 주님을 영접하고 제자의 길을 걸으며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환상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제약과 불의와 불법이 득세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갖 제약이 관영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과 기후의 변화로 세계 곳곳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의 압제 가운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극심한 때였고 사도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서 대부분 사도들은 다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순교의 길을 가져갔죠. 사도 요한도 pat모섬에 유배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세우신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능의 보좌가 영광스러운 세계가 사도 요한 앞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의 심판의 주, 권능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주께서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두셨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주의 영광으로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pat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장차 영원한 천상의 교회와 천상의 예배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예배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있죠. 이 세상에 세우신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도 불완전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의 권능의 나라와 영광의 문을 열어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총 속에서 권능의 보좌를 펼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보좌, 기도의 보좌, 찬송과 영광 가운데 주의 권능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 권능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에 끼어있으며 권능의 보좌 앞에서, 권능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 되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4장의 말씀은 본론 부분입니다. 4장과 16장 말씀은 특별히 본론 부분이고 4장에서 6장까지는 하늘의 천상의 성전에 대한 환상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예배자의 자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2일 이후에 자, 메타타우타 헬라어로 메타타우타 투토입니다. 2일 후에 이것은 장면이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이 일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자, 이 일 후에는 헬라어로 메타타우타인데요. 저 4장 이전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7교회에 대한 소개를 했죠. 7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소개를 마친 뒤에 이제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2장 3장에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소개를 한 일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앞으로 보게 될 새로운 환상의 시작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열려있는 문을 보여주십니다. 자, 하늘에 열려져 있는 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구분이 되어서 이제 연결점이 없어 보이죠. 연결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이 서로 구분이 되어서 연결점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늘과 땅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이 하늘에도 즉각 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과 땅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천상의 세계가 있는 곳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원형을 상실하기 이전, 인간의 타락 이전의 에덴은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거처 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백성들 아담과 하와와 함께 머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전에, 그러니까 에덴의 원형을 상실하기 이전에는 이 에덴 동산에 하늘의 영광이 항상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영광의 보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충만한 임재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펼치시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늘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연결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의 복은 물론 영적인 축복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추방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천상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야곱에게.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고 권능의 발로 밟고 승리하실 것을 선포하셨죠.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권능의 발로 밟고 승리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하늘의 문을 다시 여시고 에덴적 상황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원복음이죠. 자,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가로챘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 바다라람의 라반의 집을 향해 피신할 때에 베델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28장 17절 말씀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서 맡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말씀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 이때 최초로 인간의 타락 이후 최초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에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야곱에게 이제 에덴의 원형을 상실했죠. 그런데 상실된 에덴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회복의 꿈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들이, 천사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확실하게 영의 세계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이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분이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이 하늘의 문이 닫혀서 만날 수 없는데 죄인된 인간을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사는데 야곱이 이 땅 가운데 죄인된 몸으로 발을 디디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도저히 만날 수 없는데 창세기 32장에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러니까 야곱과 씨름하신다는 것은 백전백패죠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겼다고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수여하시고 성막 설계도를
성막 설계도를 하늘의 식양대로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지켜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천상의 성전에 하늘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인간에게 성막 제도를 통해서 이 지상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성전은 천상의 성전과 연결되어서 지상의 성막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발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 하나님의 천상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하늘의 식양대로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신 성막은 움직이는 성막이었죠.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성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고정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직접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역대하 6장 34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죠. 하늘의 문이 닫혔죠. 그런데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 상황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 에덴의 회복의 상황을 지금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르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권능의 보좌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상의 성전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상의 성전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 가운데 있었죠.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의 모습,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보면 성전의 모습이 나오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성전은 이 지상에 있는 지상 성전이 아니라 천상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전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해요. 우리도 불완전해요. 우리도 부족해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40장, 48장에서 보여주신 천상의 성전을 통해서 천상의 성전은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상의 성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장차 완전한 천상의 세계에서, 천상의 성전에서, 천상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늘의 문이 활짝 열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통로가 열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참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모시면 하늘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상의 성전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불완전한 성전이 천상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늘의 통로인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 성령 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죠.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늘 보좌에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영적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고 우리도 불안하지만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서 완전히 영화적인 단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천국 백성으로서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단번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장차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천상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상의 보좌가 열리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마치 서 있는 것 같은 연결된 그 충만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천상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충만한 상태 가운데서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는 천상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에덴의 복을 약속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하늘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은총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항상 열려있는 천국 보좌를 향해서 기도와 말씀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천상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지상의 성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으로 회복의 은총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야곱이 지상에 있었죠.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흘러나오는 그 회복의 은총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상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내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우시는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이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거룩한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영, 순결의 영으로 다 제거되길 바랍니다. 에덴의 회복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에 감동된 제자의 길에 영광의 보좌,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에서 영광과 구원의 빛이 비치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과 사역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의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성령 안에 있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헬레어로 에게노멘 엔 푸니마티인데 자, 에게노멘 엔 푸니마티. 자,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보좌가 놓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밖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를 보고 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벼곡, 옥보석, 녹보석 같았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형상으로 무지개 둘러싸여서 마치 보석처럼 찬란한 광채와 가운데 계신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이 땅 가운데 임금들이 어떤 의자에 앉아있죠. 높은 의자를 높게 더 높이 이제 설치해서 높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황제의 박해를 받는 시대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은 천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이 지상의 모든 우주 만물, 이 지상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임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성전의 주인이시고 지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에게 지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이 지상 가운데서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에요.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성결의 영을 부여받아야지 우리 죄가 제거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찬란하게 보석같이 빛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 말씀에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아멘.
자, 보석은 하늘의 성전과 보석들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성전 보좌에, 그 다음에 에덴에도 보석들이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에게, 또 새 예루살렘에 보석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창세기 2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 다음에 제사장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려대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부석 홍마노요 온갖 보석으로 이제 장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에 보면 11절을 보면은요, 11절과 2절까지만 제가 공부합니다. 너 공고하며 황풍에 유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두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기원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은 장차 이루실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석은 하늘의 보좌, 지상의 에덴 동산, 성전, 새 예루살렘 등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석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 그 거룩하신 성품과 그 영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에덴과 성전과 이 새 예루살렘이 다 이제 하늘과 연결되죠. 인간 타락 이전에. 자,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연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자, 보석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말씀의 광채, 복음의 광채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처한 것은 거룩한 곳이죠. 우리가 이 땅을 보면 온갖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석으로 찬란하게 장식된 모습은 천상의 세계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있었지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천상 세계 실체를 하나님께서 다 펼쳐주시고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과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의 모형이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 이전의 에덴의 원형을 회복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말론적인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4장 하늘의 성전은 성취되고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장차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천상의 세계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전한 회복의 영광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성결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천상의 완전한 회복을 향해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천상의 세계의 실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통로인 주님을 따라서 사도 요한처럼 주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경배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적 신앙의 자세로 세상의 불의와 불법, 더러운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지 않는 순교자적 신앙의 길이 우리가 걷는 길입니다. 자, 반모섭에 입에된 사도 요한은 핍박의 시대적 상황에서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늘 깊은 교제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내 뜻이 아닌 나의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날개 교회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천상의 보좌를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자정하여 계십니다. 천상의 보좌 앞에서 풍성한 영적인 복과 새 예루살렘 성의 회복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권능의 주님과 함께 풍성한 회복의 기쁨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기쁨 넘치시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상의 성전을 활짝 열어주시고 천상의 보좌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복된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